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모세도 간절하게 너희가 이것에 가까이 해야 한다 하면서 주는 게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셨죠. 길가에 뿌려주면 세상의 유혹들이 와서 다 뺏어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당장은 아멘하고 기쁘지만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뿌리가 없어서 뽑혀버린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지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합리화들이, 내 생각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켜요.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가시떨기가 변질시켜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밭인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다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출발 지점이 다 길가밭이고 다 가시떨기 밭이고 다 돌짝 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됩니까? 농작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개간을 해야 됩니다. 들어 엎어야 돼요. 갈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도 주시고요. 힘든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그만큼 말씀이 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런 내 마음들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오늘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렇게 어렵지만 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26장까지 지난주에 15장까지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건너뛰어서 오늘 27장에 넘어오냐면 5장부터 26장까지가 전부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다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다운 일이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라면 읽기만 해도 다른 오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긴 얘기를 빼곡하게 담아놨어요,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낱낱이 써놨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파트죠.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법들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외하고더라도 유월절 제사에 대한 법, 또 노비에 관한 법, 그리고 재판에 대한 법,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예배의 법, 여종에 관한 법, 혼인에 관한 법, 우상 숭배한 자는 반드시 중이라는 법, 우상을 권유한 자에 대해서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을 확보한 이후에 죽일 것, 또 도피성에 대한 법, 굉장히 많은 법들을 다룹니다. 그 법들을 다 세세하게 나누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법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마무리가 27장과 28장입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나오면 돌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돌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5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명령을 다 지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죠? 강조를 엄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잔소리할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가요. 8절을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들을 세워서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우라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냥 돌에 말씀을 새긴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쉬운 작업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27장 5절을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 합니다.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새기라는 겁니까? 돌을 조각해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길까요? 뭐 어떻게 나무 연장으로 새길까요? 나무로는 안 되겠죠. 돌보다 단단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돌보다 더 단단한 게 있어야 돌이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법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다른 돌을 가지고 계속 그 돌로 치면서 깎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 거예요. 글씨 하나 새기는데 한나절이 걸릴 겁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한 글자 깎는데도 진짜 막 몇 시간씩 걸릴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어릴 때 사방치기 기억하십니까? 이 땅바닥에다가 돌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이제 뛰면서 노는 걸 사방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오징어 이러면서. 그게 며칠이나 가던가요? 그렇게 그어놓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틈나면 다시 새기고 틈나면 다시 써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석유나 어떤 물감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3가지 방법은 다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돌 위에 새겨서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든 돌을 깎아서 새기든 거의 매일 나와서 적고 돌아오든 절대 잊을 수 없겠죠. 그 작업을 한다면. 내가 그걸 힘들게 새겨놨다면 아니면 매일 가서 쓴다면 여러분이 같은 노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까먹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돌에 써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돌보다도 더 새기기 힘든 내 마음속의 말씀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아주 큰 작업입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두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새기고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가면 밤만 돼도 슬슬 까먹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돌보다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강단에 꼭 매일 들으시라고 권유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모세가 했던 작업을 우리 역시도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나가서 돌에 새길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한 아주 큰 충격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를 받으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27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산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6지파는 한쪽에, 6지파는 또 다른 쪽에, 양쪽 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레위지파 사람이 서서 외칩니다. 내용이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모든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을 너희가 오늘 선언해라. 아멘으로. 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다 인간에 대한 법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법들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파지는 인간의 일들입니다. 단순히 인간끼리만 마음이 아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인간 사회의 질서까지 신경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인간은 항상 선택합니다. 마치 레위지파와 같이 그 중앙에 서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대부분이 거진 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저는 저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나서 가장 내 멋대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난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이 말들은 전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비롯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천성 있습니다. 그렇죠.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제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내 천성이, 내 성격이 그리스도를 통하면 축복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내 천성이, 내 원래 이 성격이 그리스도를 통하면 세상을 살리는데 내 이 성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저주로 돌아오고 고장이 나버려요. 그렇죠. 필터가 없는 에어컨은 해로워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필터가 없는 히터도 해롭습니다.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든 사람은 필터까지 만들면서 그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있어야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없이 올바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원래 내가 창조된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고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고 매일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만큼 말씀이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서요. 돌보다 단단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데 사는 게 벅차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숨쉬고 살기도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말씀마저 없다면, 그리스도마저 없다면 그땐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 삶이 힘들어질 걸 걱정하기보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 삶이 고장날 것을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28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다 같이 긴 시간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다 나누어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할 때, 말씀을 통할 때 얻는 축복을 생각한다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빡빡하고 힘들다고 해서 놓쳐야 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더 손해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박멸하게 하실 것이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다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십니까? 되기 위해서 기도와 그리스도를 포기하십니까? 될 일도 안 될 겁니다. 이 내용이 68절까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도 써놨어요. 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써놨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아픈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서 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시나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이 저주에 대한 내용들 중에 질병에 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질병들을 다 의학이 이겨왔고, 인간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있었던 질병들도 다 의학이 이겨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혼을 내야죠. 그럼요.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무섭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잘해줘야 할 때가 있고요. 혼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니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그건 역시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저주의 목적이 있어서 질병을 언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내 입장만 말하고 무조건 사랑하면 맞춰달라 하는 사랑은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질병의 종류 가지고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다 해결합니까? 어떤 플루엔자를 고치면요, 그거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 또 변형돼서 옵니다. 누가 허락한 거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에게 이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혹은 틈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사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과거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시죠? 대놓고 주시나요? 아니죠. 서프라이즈하게 주십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받는 게 가장 기쁘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안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사하신 모든 이를 너희에게 보았나니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4절부터 6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내 육체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특히 눈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가르칩니다. 제가 담당했던 모든 부서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소원교회에게 반드시 전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먹은 게 잘못됐어요. 떡도 못 먹었고 포도주도 못 먹었고 맛있는 것도 못 먹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장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도착해서 40년을 지나가 보니까 그땐 몰랐는데 신발이 안 헤어졌네.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네. 내 몸이 건강하네. 당연히 몸이 고장나야 하는 광야에서. 그렇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대놓고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물론 이상하게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내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것도 만약에 저 혼자 받는다 그랬으면 전 절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 큰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일엔 힘들고요. 그땐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장 앞으로의 올 일들이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말씀과 내 생각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 봤을 때 신앙은 시간과 비례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어려운데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을 열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면서 나에게 감사를,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내 생각보다 말씀이 더 정확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땐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왜 지켜 행하라 하시는지, 내가 바라는 건 포도주와 독주인데 하나님은 왜 내게 안 주시는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볼 때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그림에 반드시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만 생각하고 응답받으려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정말 큰 실수예요. 막 기도합니다. 서울대 보내주세요. 내 자식을 이번에 대학 수능해서 서울대를 보내주세요. 서울대 갔다가 전공 안 맞고 체질이 안 맞아서 백수인 사람들이 몇 %인지 아십니까? 미래까지 보셔야 됩니다.
2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절대 당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5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노예가 총리가 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라는 포로가 총리 연임을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가능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족도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처음 세워진 단 한 대쯤 만에 다른 지파 사람이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다윗은 쿠데타도 안 일으켰고요. 사울이랑 전쟁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뭔가 잘 풀려서 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쓰임 받고 싶어 하세요. 당장 빨리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막 유명하고 빛나는 것 같은 동년배들을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특히 청소년들 중에 가수하고 싶어요. 연예인 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내 나이 또래인데 빛이 나지 않습니까? 부럽죠. 남들이 잠깐 배우고 그것 가지고 사회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 쓰임을 받고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혼자 버티며 준비되는 고독한 시간을 갖게 만드세요. 꼭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진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인정도 못 받고요. 사랑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겨나간 사람이 결국 남들보다 늦게 쓰임받지만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이 그 사람의 당대까지가 아닙니다. 후대까지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당장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삶까지만 생각하고 내 후대는 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운 게 없어요. 그렇죠? 결혼할 나이쯤 돼서 남편이나 신부감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육아는 결혼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 때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로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맹세를 나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이후까지 세울 플랜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시스템을 지금 있는 성도들만 생각한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 성도들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15절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9장의 모든 내용은 사실 29절 한 절에 다 써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의 끝이 오는 그때까지 생각하고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셔야 돼요. 스케일이 아예 다르셔야 됩니다. 내 가족만, 나만, 아니요. 이 지구, 이 세상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무엇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재죠.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의 소질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 미래까지 준비하라면서요. 머리가 부서지겠군요. 과거를 통해 응답을 받은 응답도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시면 못 보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응답까지 준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면 되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손대는, 지금 방금 읽으셨던 구절대로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되지 않을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3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기에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선이 된다면 어렵지도 않게, 필요할 때는 나의 눈을 열어서 미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현재 응답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지키고 과거, 미래 내가 신경 쓸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이유가 없고요. 보여주셔도 볼 눈이 없습니다. 왜냐?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과거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데 과거를 말씀으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눈이 없을 겁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가득 응답을 담아두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내 삶을 던져놓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재앙으로라도 때려서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맞음과 재앙이 없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선물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가득 담아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미래까지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생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려고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생일인 사람이 뭐 귀찮게 거기까지 가냐? 네가 와라. 자꾸 이러면 실패하겠죠. 그래, 처음에는 뭐 몰라서 그렇다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두 번, 세 번 되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화가 날 겁니다. 좀 한 번만 좀 따라와 주면 안 되냐? 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결국 케이크를 얼굴에 던지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몰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음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재앙으로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고독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더 이상 뽑히지 않을 정도로 완강히 박혀버리면 말씀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게 고작 뭐 작은 거 고치고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린다는 것은 말씀 없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표의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이미 가까이 있는 줄을 믿으며 내가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새기기 힘든, 들어오기 힘든 이 말씀을 내가 새길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강단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응답으로 쟁취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